어떤 미중년 여인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죽음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죽고 싶어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바뀌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엄마가 바뀌면 자녀는 바뀐다. 자녀들은 오토매틱입니다. 그냥 드라이브에다 딱 놓으면 드라이브 되고 중립시키면 중립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와서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만 합니까? 굉장히 지식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쳐서 인간이 멸망이 오고 그리스도를 놓쳐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큰 사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스도를 놓쳐서 이런 사건들이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답은 또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만일 답이 2개 된다면 당신이 얼마나 헷갈리고 이상하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얼굴이요 근심의 얼굴로 와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제일 안 되느냐?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이분은 엘리트예요. 그뿐 아니라 예술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면서 저는 빌립보서 3장 1절 2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당신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같은 말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당신이 소유했다면 최고의 지식을 지금 당신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당신이 최고의 지금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숨겨놓은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것이다. 못 알아들어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 다른 종교들을 까냐? 그리고 여기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 사랑 교회만 막 이런 게 막 너무 막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만 했어요. 윤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혹시 제 메시지 지금 들으면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지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을 일으켰느냐? 인생의 순서를 놓쳐버려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생각에 착각이 들어가 버리면요 자꾸만 논쟁에 휘말립니다. 답도 없이.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도 논쟁에 휘말린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 착각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도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인생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인생이 어떤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되느냐? 굿뉴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굿뉴스. 이 땅의 굿뉴스가 뭐냐?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의 이 좋은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굿뉴스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까지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우상의 저주, 영원한 미래의 나라까지 완전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풀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직접 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지금 순서를 바꿔버렸더니 착각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인생의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가져라. 증거를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잡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논쟁거리에 휘말려 무가치한 생을 살다가 결국은 결말에 자녀들까지 집안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네 인생이 계속 안 풀리고 안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착각을 일으키고 논쟁에 휘말려 네 인생 전체와 네 가문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을 지금 지구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무당이 무당되고 싶어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개인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냐면 그냥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이 손 하나를 들을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병원을 몇 번을 찾아가고 온 조직을 다 검사해도 변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하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강릉에 경포대 가가지고 여보 사랑해 하고 모래밭에서 막 이렇게 오는데 뭐가 휙 돌아버린 거야. 이러더니 사랑해 하더니 남편 붙잡고 이 새끼 갑자기 때리기 시작해. 당신 왜 이래? 이상한 말을 했었고 큰일 났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야.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니까 너네 할아버지 귀신이, 너네 할아버지 조상이, 너네 죽은 어머니가 이 여자 속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지금 휩쓸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역술과 점술이 지금 모든 광고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잡지책이든 신문이든 어디든. 그래서 통신회사에서 사륙제로 또 나눠 먹어. 거기에 1년에 들어오는 돈이 4조 원. 어느 날 신병이 들어서 신을 받아서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점이 맞아야지.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는 계속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 가끔 맞아, 가끔. 아주 가끔. 그러니까 계속 잘 맞추려고 태백산이든 지리산이든 한라산이든 백두산이든 가가지고 계속 박수무당 하나 데리고 북 데리고 계속 둥둥둥둥둥둥둥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서부터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돌아다니고 산다. 맨발로 돌아다니고. 이게 지금 과거로도 증명이 안 된 건데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만. 여러분 얼마 전에요 영화배우 그 자매는 탤런트예요. 이래가지고 조금 자기가 한때는 괜찮았었는데 후배들이 막 텔레비에 계속 나오게 되니까 자기에게는 주문이 안 와. 어떤 드라마에 너 이번에 출연해봐라 이런 주문이 안 오니까 얘가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야 어디 연예인들에게 말이야 거기 점치는 그 여자 만나면 끝내준단다. 이래가지고 얘가 구설해갖고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방배동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면산 이걸 밤새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막 가시넝쿨로 막 잡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새벽에. 이런 자매가 우리 교회에 한 분 왔었어요. 영접하는 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착각해서도 안 되고 논쟁에 휘말려도 안 되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당들 말 속지 마시고 혹시 이 테이프 듣고들랑 얼른 예수사랑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니까. 혹시 여러분 절에 들어가서 불교 사상에 아직도 윤회설에 묶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윤회설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또 돼지로 개로 쥐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혹시 누가 기운동합니까? 자꾸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까지 다 버리고 귀신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운동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국민체조하면 돼. 제일 좋은 운동이 국민체조. 새벽 정이 울렸네 그럼 새마을 운동 틀어놓고 해도 돼요.
무슨 기운동한다고. 그게 이상한 거. 이미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이런 단체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운동 이런 단체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주장하잖아요. 베레아는 사람 수명이 120년인데 그 전에 죽어버리면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다 이거 사이비요. 이런 건 여러분이 아버지가 죽으면 귀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할아버지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외삼촌으로 오빠로 그런 가면을 가장을 해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래 하늘의 악한 영들인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고대 교수가 심장이 막 압박이 올 때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시지요. 아버지 가시지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아버지 그만 가시지요. 그래놓고는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옆에 부인은 이 시아버지 귀신 새끼야 이러니까 그냥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욕을 저렇게 세게 하냐. 나쁜 년, 못난 년, 무식한 년 이런 잠재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냉랭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람 교회는 성경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먼저 말씀. 순서를 바꾸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라는 말은 사단에게 묶인 죄를 말하는 것이 원죄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과학 중의 과학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그 강한 손에서 네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구원 받아놓고도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냐? 인생의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계속 착각할 수밖에 없고 논쟁에 일평생 휘말려서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메시아 그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완전 묶이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 귀신과 관련된 병이 있다고 다 해요. 이건 신병이라고 이야기들 했었고. 근데 제일 세상은요 지금 귀신의 문화 속에 있는데 교회만 귀신에 대해서 몰라. 오해를 해버려가지고 귀신 이야기하면 저 베리아 집단이라고 생각해. 근데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 이야기 또 했어요. 그러니 지금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주는 곳만 있으면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단체가 어디요? 무속인.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단체가 어디요? 절. 귀신 쫓아주는 데가 어디요? 대순진리. 귀신 쫓아주는 데 어디요? 베레아. 그런 데는 전부 다 어떻게 됐죠? 부흥의 부흥이 됐다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25%가 지금 귀신을 보았다, 귀신의 소리가 들었다, 이런 지금 사실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공포 영화가 왜 나옵니까? 시달리는 게 나온 거예요. 어느 검사한 사람도요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거 알려줬는데 과일 한 바구니 왔고, 그거 알려줬는데 과일 먹다 보니까 그 안에 봉투 들어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붙이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사울과 같은 최고의 이 땅의 지식인들을 여러분 앞에 붙여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근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답도 없이, 그냥 순서도 없이, 이런 비밀도 없이 주여 주여 역사 없어서만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붙이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돈을 붙입니까? 같은 귀신의 세력인데. 오늘 11장 14절에 정확히 보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귀신들에게 만드는 문이 창조주 너의 아버지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걸 지금 말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벙어리 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사단의 손에 묶인 자에게 귀신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모든 사람은 묶여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인간들에게는 찾아오는 것이다. 얘가 저주를 받아서 벙어리 귀신 들렸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정확한 답을 오늘 갖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 베드로를 교권과 싸움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놓고 교권과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평생 안진뱅이가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는데도 해결됐냐? 종교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운명에 묶여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저 영혼을 치료해주냐? 육신봉사 윤리적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정말 잘했냐? 지나갈 때마다 동전 던져주지 않았냐?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생을 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에 업어다가 앉혀주는 사람도 있지 않았냐?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련하게 치근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냐? 그걸로 되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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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 영혼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력하라!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교권을 놓고 도전한 거예요. 성전을 놓고 지금 이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방을 놓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가 나왔지요. 세계를 놓고 도전하는 너희들이 개 돼지라고 믿었던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일심으로 전파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안진뱅이가 일나고 중풍병자가 일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예수사랑 가족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안진뱅이 중풍병자 더러운 귀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기쁨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드디어 예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느 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전이 개시됐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흑암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요. 그건 미신이요. 자꾸 귀신만 부른다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서 이젠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세웠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사용해라. 분명히 성경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요 지금 청년이지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청년이 하나 있어요. 남자인데 처음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이 직장의 상관들이 보통 심각한 놈들이 아닌 거예요. 퇴근만 하면 술집을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그러니까 날이 새가지고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 24시간 사우나. 찬물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회사를 간다네. 그 가방에는 늘 넥타이가 2개라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힘이 생긴 거예요.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저 생명 속에서 나를 괴롭히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그 생명 속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눈을 멀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막 그랬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인마 너 왜 자꾸 나를 바라봐 인마. 야 너 자꾸 바라보지 마라. 야 너는 빠져라. 너는 빠져. 갈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된 신분 권세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죄법에 묶어놓고 저들의 돈을 끄집어낼 것이냐. 이거예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용해서 내 새끼들과 일평생 먹고 살면서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세워
세워놓을 것이냐? 할렐루야.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장은 완전 귀신 문화로 장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4조 원 빼앗기는 데는 억울하지 않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고 그래. 성도 빠져나갔다고. 11조 내는 저 인간이 빠져나갔으니 주식을 잃었어! 막 이런 식이야 막. 주식을 잃었어. 여러분, 인생의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버리니까 성도들이 살림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해서 패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제도요, 어떤 자매 하나를 만났어요. 우리 세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중에. 네 인생의 가장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삶의 의미를 물릅니다. 아주 애가 똑똑하게 되게 샤프하고. 그래서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랑교회 사이트 들어와서 메시지 듣고 나한테 이메일 보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있는 현장에서 도전할 수 있고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주마.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본질을 전부 다 잃어버리니까 현장은 귀신 문화로 들어가서 배려하는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로 봐버려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공포로 사로잡고 그 교회 가면 뭔가 시원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서 이 땅에 지금 가장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배려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 강요해가지고 결국은 왜 그러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사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걸로 여러분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오늘부터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저주의 소리는 따라갑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는 무너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원죄가 바로 뭐냐? 원죄라고만 하지 그냥 이걸로 끝낸다니까? 원죄라는 말은 사단에게 묶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원수라는 놈이 있어. 원수라는 놈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놈이. 이 놈이 각 사람들에게 원죄의 씨를 심어버린 거예요. 남자 씨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자기의 씨를 공급시킨 거야.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남자의 씨로 잉태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장이의 씨가 들어가서 살인자요 미워하는 자요 파괴자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마귀의 씨로 지금 잉태되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점점점 자아가 켜져 있어서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거부하게 돼 있어. 막 그 소리 하면 전학을 믿지 지금 뭐 달나라는 과학시대 무슨 하나님 있냐?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 아버지 뭐 이래서 자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다 거부하게 돼 있어. 원죄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란 유일성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우상, 나름대로 종교, 나름대로 윤리, 나름대로 도덕, 착함, 선행, 부재 이런 식으로 싹 가면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실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결론 내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느 날 불가피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 속에 사단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금 숨어있다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대신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그게 일종의 성공이에요. 그게 일종의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캐톨릭은 전부 다 뭐예요? 내 탓이요. 맨날 그러죠.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귀 때문에 우리 인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오늘 정말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24절 보세요. 물 없는 곳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함. 자기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 보니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완전 종교생활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종교생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낙심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결과는 여러분의 말로가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결과가 온다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26절에 보니까 악한 7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제일 마귀가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오직 여러분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이 처음보다 더 어려움이 온다고, 이것이 종교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결박된 후에 가정 현장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너희가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뜻대로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자신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갱쟁거리기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낙심하고 장난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어둠의 영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내 인생 앞에 풍랑이 왔다. 풍랑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내 인생 앞에 질병이 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고칠 것은 고치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영적인 안 되는 것은 하라 이 말이에요. 의사가 안 되는 병,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완전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받은 쓸데없는 배경, 상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요,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오늘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인생의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논쟁에 휘말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운명적 저주를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순서를 결단코 바꾸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로서 영적 싸움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힘을 얻어 세계를 정복하는 최고의 모델들로 옛사랑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전도 기획을 가슴에 담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할 주의 백성들과 산업들과 저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만큼 저들에게 죄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